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때 사울은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울은 과격한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자 믿음의 형제들이 몰래 사울을 가이사라 항구로 데려가 고향 다소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10여 년을 다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울이 다소로 피신해 가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에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기간이 결코 무의미한 기간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준비하고 연단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다소에 머무는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확실하게 마음속에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립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자기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나서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생명인지 누구보다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소에 머무는 기간,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냥 복음을 정립하는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라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세계를 다시 이해하게 됩니다. 로마의 도시를 방문하고 로마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방 세계가 이렇구나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나섰을 때 담대하게 그런 경험을 밑바탕으로 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뭘 준비했다고 그랬죠? 천막 기술을 익히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교회들과 성도들이 후원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원활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천막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비굴하지 않고 혹시라도 포기할까 봐 그 기간에 천막 기술을 잘 배워서 그렇게 힘있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미처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지 않고 다소에 간 것입니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떠밀리다시피 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은 매우 의미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충실하게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즉각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나바가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함께 가서 사역하자고 할 때 그는 선뜻 나서서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갈 때에도 주저없이 나가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만나서 못마땅하거나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다 뭐 내 마음에 듭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갑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서만 살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어떨 때는 떠밀리듯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갈 수가 있고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소의 사울을 생각하며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을까? 정말 마음에 좀 안 드는데 왜 여기로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하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인생이라는 게 참 복잡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요즘에 자주 부르는 찬송, 그 찬송을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믿습니까? 우리 뒷부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그렇습니다. 당장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직장에서 좀 못마땅한 게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습니까? 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좀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일이든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에 벽을 쌓고 거리를 두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생명을 피해 다소로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은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으시고 훈련시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그 기간을 훈련의 기간으로 믿고 잘 견디면서 더욱 노력한다면 우리는 연단된 사람으로, 훈련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소로 보내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하게 하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으로 보내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 이런 고정관념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조차도 유대 지역을 넘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만 전도해라?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강조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사도들은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 모인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도들과 성도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자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때에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8장 14절을 보면 그 빌립 집사님의 전도로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내려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신앙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8장 25절을 보면 그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이제 성도들을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나서는 다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지금 복음의 말씀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까지는 내려갔어요. 근데 더 나아가지 못하고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마리아까지 가고서는 더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더 넘어가면 이방이거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께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예수님께 직접 교육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복음의 말씀이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사마리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유대인의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그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했는가. 베드로가 하나님이 떠밀다시피 해서 고넬료 집에 갔어요. 그러고서는 제일 먼저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뭐가 위법이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래요.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없는 사람?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인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좀 보태면 할 수 없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베드로 사도조차도 이방인을 향한 배타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사마리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고정관념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도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안 그래요 하시는 분들이 지나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과 같은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신앙생활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로막고는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음의 말씀이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게 되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뭐 때문에? 큰 박해가 있어서.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또 보세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베니게 사마리아 위쪽에 있는 페니키아 이방 지역입니다. 구브로 키프로스 섬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성도들이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흩어졌습니까? 박해 때문에, 환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움직이게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까? 박해와 환란을 통해서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말 할 때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으면 좋은 말 할 때 순종하자. 한 대 맞고 순종할래? 그냥 순종할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한 대 맞고 순종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해치는 뜻이겠습니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못된 우리 심령들이 뭔가 잘못된 것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그랬다니까요. 아니, 그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내 고집이, 내 아집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뜨리려고 하니까, 그 단단한 마음을 깨뜨리려고 하니까 특단의 조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환란을 일으켜가지고 막 박해가 있고 막 누가 죽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깨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채찍을 맞은 다음에,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뜻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는 사도 베드로를 로마 총독부가 있던 가이사라에서 군인 백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가이사라는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탈리아 그 로마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치안을 유지하는 부대죠. 그런데 거기에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또 1000부장,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주둔하면서 그렇게 치안을 유지했는데요. 백부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이것은 제9시 기도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상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저 요바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다. 사람을 보내서 그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즉시로 하인 둘 부르고, 그리고 자기 부하 중에서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가드로 붙여가지고 요바로 보냅니다. 그때 베드로는 요바에 머물고 있었어요.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또 나타나셨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역시 베드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뭔 환상을 보여줍니까? 유대인들은 불결하다고, 부정하다고 먹지 않는 그런 짐승들을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 내려보내면서 그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 저는요 불결한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한 것을,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민이 빠지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지금까지 나의 그 고정관념은, 유대인으로서 교육을 받고 지켜온 고정관념은 이런 짐승들, 이런 음식들은 안 먹는데 왜 먹으라고 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베드로가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네, 저 가이사라의 우리 주인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분이 왜 나를 찾습니까? 글쎄, 그것은 가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꼭 같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9장 43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는 머물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방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사람을 보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 이 환상이 이방인을 만나서 교제하라는 얘기인가 보구나. 그리고 따라갑니다. 가서 보니까 고넬료의 집에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을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을 다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을 보세요. 10장 33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일개
갈릴리 출신의 가나안 어부 출신의 베드로를 모셔오고,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깨닫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에게 보내신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3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그거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각 나라 중 유대인뿐만 아니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깨달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36절로 43절까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신 그 말씀까지 생생하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4절을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지금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들. 백부장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뭐 다른 군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을 보세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더니 방언으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있었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있었잖아요. 그걸 경험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경험이 지금 이방인들 모임 가운데도 있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갔던 유대인들, 거기 보면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왜 굳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유대주의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쩌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47절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까?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단번에 깨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깨닫고 순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율법 교사, 신앙 선배를 인격적으로나 성경의 실력으로나 믿음으로나 훌륭한 바나바를 내려보내서 신앙을 지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잘못된 고정관념은 없는지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잘못된 고정관념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은 복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주님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셔. 그거를 알면서도 내 삶 속의 고정관념, 때로는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복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더 능력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더 영향력 있는 성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깨뜨려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사도 바울이 설교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요,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다를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내가 씨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못된 것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버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점점 더 성화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 속에는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내 예배가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잘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예배 생활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습관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예배 생활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기도 생활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다른 성도들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 말고, 그런 고정관념에 붙들려 있지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생활, 예배생활은 무엇일까? 어떻게 내가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주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해야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성도들, 예수님 말씀 직접 들었다니까요. 성령 체험했다니까요. 그런데 나아가질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흩으시기 전에, 강제로 깨닫게 하시기 전에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붙들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요, 은혜 받는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요, 영광스러운 성도로 변화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성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 속에 있는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이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복음도 나를 넘어서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세계 민족들에게 이 복음은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내 안에 머물러 두지 말고 우리 가족에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닉의 할머니 로이스, 그 할머니 속에 있던 복음이 흘러서 그의 딸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딸 유닉의 속에 있던 복음이 흘러가서 디모데 속에 들어갔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런 믿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머니 속에만 복음이 있고 그 딸 속에는 복음이 없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이 손자 세대에 흘러가지 못하고 그냥 부모 세대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구원 받지 못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할머니 속에 있는 복음이, 할아버지 속에 있는 복음이 그 아들 딸에게 있는 복음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그 복음은 흘러가야 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